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일독 오늘은 88일째 되는데요. 어제 한 장 미뤄졌던 이사야서 2장에서 10장까지 내용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내용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당대에 비치기도 하지만 다가올 미래의 예언을 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것은 앞으로 세워질 여호와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만과 우상 숭배입니다. 지도자들의 교만과 함께 수많은 우상 숭배로 활개치듯 하지만 이는 곧 비천한 상태로 전락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연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는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의 옷을 갈아입어야 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줄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줄기입니다. 이사야서 3장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서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언급했었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의지했는지 그리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마음은 무엇인지 남겨두셨습니다. 유다의 의지는 양식과 물, 용사와 전사, 재판관과 선지자, 복술자, 장로와 50부장, 귀인과 모사, 그리고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사 등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지자, 용사, 장로, 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양식, 물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지만 의지할 존재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실질적인 부패는 지도부층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 지도층의 부패는 곧 백성들로 하여금 따라가게 만들죠. 거기에 시온의 딸이라 칭하는 그들의 아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사치와 타락의 모습은 이 여인들을 대표로 하는 유다의 보편적인 죄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장입니다. 3장의 하나님의 심판은 칼의 심판입니다. 장정과 용사가 쓰러지죠. 그러면 그의 아내들은 과부가 됩니다. 그 내용이 4장으로 연결됩니다. 과부는 아무 권리도 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는 않은데 자랑스럽지 않은 이름이 바로 과부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개의 아내로 회복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표현됩니다. 남편으로부터 부양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도 포기할 테니 부디 당신의 아내로 있게 해달라. 간청하는 수치스러운 고백이 성을 덮을 것입니다. 그 비참한 가운데 여호와의 싹 땅에 솟아는 남겨진 자를 통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싹은 11장 1절을 근거로 볼 때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고요. 또한 멀리 볼 때는
메시아를 통하여 세워질 새로운 질서의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한 역사와 교회의 존재와 사명은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말해야겠죠.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5장을 한 단락으로 이해한다면 5장은 1장부터 4장을 요약한 것이며 또한 정리하고 결론 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후반부에 회복의 기미가 갑자기 포도원의 노래로 은혜와 배반과 심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5장에서 말하는 유다가 맺은 들포도는 8절부터 11절에 의하면 탐욕입니다. 들포도를 맺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것이 탐욕이라는 열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부터 17절은 술 취함과 쾌락의 갈망입니다. 결국은 극도의 배도의 길에서 19절 보면 망령된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20절 보면 가치관이 변질되고 정의와 질서가 부패됩니다. 그러므로 25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과 결과를 보여주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이 사파는 이사야가 제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사를 통하여 제단의 숯불을 가져와 이사야의 입술을 태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많은 해석들을 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이사야. 아마 말씀의 사역자로서 정당한 사역이나 부끄러웠던 기억이나 이런 말씀에 확실한 사역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사역자의 입술을 태워 다시 말씀의 사역자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파입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전 광경입니다. 이 장면을 1인칭 서술자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죠. 듣거나 배우거나 전해받은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을 강조하는 문체입니다. 내 눈으로 보았고 그가 내 입술을 태웠으며 나를 보내소서 내가 고백하고 내가 말했다는 것이죠. 사명자로 선지자로 일어나기 전에 이 장관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모든 죄를 태워 없애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명을 갖게 하시고 소명과 위임장을 받아 오늘도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파송, 네, 남은 자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늘도 쓰임받는 성도,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 7장입니다. 사명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군의 공격 앞에 있는 유다의 아하스 왕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격을 실패로 만들고 유다를 반드시 구원할 것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도움을 필요한 듯 했습니다. 도움이 될 줄 알았던 아수르, 그러나 오히려 침략의 괴수로 변하고 말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지키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14절에 남기셨습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원의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대리할 수 없고 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사야 8장입니다. 7장에서 나타난 임마누엘의 가르침은 12장까지 계속되는데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의 두려움, 스알야숲 임마누엘의 징조로 위로하였지만 아하스는 안타깝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8장 3절을 통하여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이름을 통하여 다시 경고하십니다. 이는 노략이 신속하게, 약탈이 급속하게 임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임마누엘의 역사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이후에 보면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20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을 명령합니다. 끝까지. 임마누엘.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 줄기차게 새기고 싶은 구원의 소망을 나타내십니다. 한 아기에 대한 것이죠. 흑암 속에 살던 백성은 한 아기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완전하신 인자,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십니다. 이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심히 부패한 백성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자기를 고집합니다. 말씀은 사라지고 자신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앞에 지혜롭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겠죠. 부르실 때 오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1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원인 가운데 지도자들의 불의함을 이미 설명했습니다. 10장에서는 그들을 다시 소환하고 있네요. 동시대의 선지자 아모스는 그들을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8절 내용인데, 오늘 이사야서 10장에서는 다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교훈하는 막대기로 사용하시지만 그들 자신의 교만함으로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12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 이후에 23절까지는 하나님은 본래 목적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한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24절부터 30절에 이르도록 시온에 거하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날의 남은 자들로 인하여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오늘의 남은 자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레교회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이 시대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53 성경 일독에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